자, 시작. 인내가 필요하고 또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듭니다. 이번에 총대가 1,500 몇십 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에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울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전라도 분도 만나고, 경상도 분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하는 말들이 모두가 다 힘들다는 것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힘들고, 육신이 약해서 힘들고, 때로는 돈이 없어도 힘들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으면서 미래가 불투명하다, 미래가 암울하다, 그런 말들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팔레스틴 그 사람들의 농사법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그들은 땅을 개간할 때에 그냥 우리처럼 네모 반듯하게 개간하는 것이 아니라 길쭉하게 그들은 이제 밭을 일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쭉하게 밭을 일구면서 양쪽 가로는 사람이 다니고 말들이 다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제 땅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들은 대부분이 습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친 그 돌들을 이제 다 제거해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정리합니다. 주변을 정리할 때 그 주변에 반드시 가시떨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농부들은 10월과 11월이 되어지면 우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에 그들은 밭을 갈고 그러면서 이제 씨앗을 뿌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밭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쪽 가에서 씨앗을 뿌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랑에서 그들은 씨앗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나무로 된 쟁기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쟁기를 가지고 그 밭의 모든 씨앗들을 덮게 되어지면은 일단은 농사가 이제 시작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들으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씀에서 이탈되는 거죠. 내가 몸은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이 말은 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좀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때에 환난과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것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위 위에.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좀 더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대로 살리고 그 나름대로의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러나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환난과 역경이 오면은 그것을 좀 견디다가 더 견디지 못하여서 포기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인내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항상 좋은 것이 하나입니다. 중현교회 가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2번째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에 한번 들어가 보고 엄청나게 큽니다. 1600명이 들어가서 동시에 그 안에서 모든 일 행사를 진행해도
공간이 남아있는 그런 장소가 1600m, 2층 중간에 말고 본당 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 바위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떨어진 씨앗이 있지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만 보면은 교회는 망하는 것 같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길가에, 그 다음에 바위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세 종류의 사람만 보면은 교회는 완전히 망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의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신중하게 생각이 될 것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를 안 했지만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 혹시 계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80대 20 법칙. 이것은 일본의 어느 학자가 근면과 성실의 기본이 되어지는 계미를 연구했습니다. 계미를 연구했는데 이 학자가 보니까 계미 가운데에 열심히 일하는 계미가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뭐예요? 20%가 열심히 물어다 주고 있던 그 양식들을 먹는 것이 바로 80%라는.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생산의 80%는 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산이 되어지고, 그 소비는 80%의 소비는 20%의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가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에 말하면은 80%라는 이 개미들은 마냥 자빠져 놉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20%는 열심히, 이 80%가 알아주지 않아도 20%라는 그 개미들은 열심히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80%를 먹여 살린다.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5분의 1만 살아있다면 우리나라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학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론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5% 내지 10%라는, 100명의 교인이 있다 그러면은 10명의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그 10명의 사람들이 90명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일으켜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아예 거부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물질의 유혹에 따라가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요 밖에 나가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기독교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령 조망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총회 안에는 특별위원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태계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태계 뭐냐? 종교 차별 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부와 교섭하는 단체를 생태계위원이라고 합니다. 그 생태계위원회 위원장이 소왕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1600명이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소왕서 목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생태계를 위해서 정부와 싸우고 여러가지 그 종교차별법 그 다음에 세금 관리돼서 했다 하는데, 나는 총회에서 단 1원도 쓰지 않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헌금해가지고 나는 싸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1600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하면서 다시 1년 동안 연장을 시켰습니다. 멋있잖아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부와 교섭하게 되어지고, 물론 우리가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은 그 모든 일들, 종교 차별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성애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사람의, 그 한 교회가 지금 끊임없이 정부와 투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을까요? 당연히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때에 오늘 뿌리고 내일 가서 그 땅을 판다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좋은 씨를 뿌렸다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싹이 날 것인데, 그 싹이 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말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우리는 가지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견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유명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의 재난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의 재산과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 병들어서 종기가 나게 되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는 종기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살에 고름이 나왔습니다. 흙이 달라붙어서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 딱지 속에, 성경은 없지만 분명히 그 딱지 속에는 벌레가 나왔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내가 도망가버리고 친구들이 찾아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잘못된 죄를 용서하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자신의 물질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이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부르면 또 여러분들이 실망하셔서 또 못 부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몇 번 연습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거 안 되는 거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금같이 내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때로 힘들고 그런 일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금같이, 이제 성경이 바뀌어 순금처럼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이 있습니까? 저도 연단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나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금 하나 올라온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6월 3일날 지금 큰 행사를 지금 벌려놓고 10월 2일날 지금 이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지금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사람들은 이번에 서울 올라갈 때 비가 안 왔잖아요. 안 오니까 사람들이 하나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노 회장이 기도 많이 해서 햇빛이 좋았다고. 별로 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뭔가, 만약에 비가 오면은 노 회장이 기도 안 해서 비가 온다. 그렇게 할 거고. 참, 비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맡기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해버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그 열매가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하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25년. 25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주시는데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떻게 백세가 된 사람이 후손을 얻겠나? 얼마 전에 외국에서 60살 넘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100세 된 사람이 그의 모든 환경과 그의 모든 처지를 보면은 아기를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형편이 어떤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경영학 20%, 개미가 20%, 80명을 80% 먹이 살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20%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기도의 2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20%.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20%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건물이 5,000명, 6,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20%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총회했던 그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지난번에 이성희 총회장과 이번에 이 총회장은 총회장 까는 게 아니라 얼마나 느리게 그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실수가 있고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 하시죠. 첫째 날 한번 실수하고 나서 당신들이 여기 올라가라 이랬다. 옆에 있잖아요. 니나 바로 올라가 볼게. 1600명 사람들이 여러분 보는 가운데 회의를 진행할 때 아무리 큰 변할지라도 실수가 있기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실수는 의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서로 믿음의 인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주의는 20%, 그 20%에 해당되는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 어떤 일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앞날이 아무리 암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